전에 나타난 언약 세 번째 우리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이것을 설명하고 있고 또 적용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주보에 여러분 제가 성경 구절을 좀 많이 인용을 해놨는데 그 시간 관계상 저는 성경 구절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은 구역원들과 나누실 때는 꼭 성경 구절을 다 읽으시면서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용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거기서 언약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사실 우리가 앞에 지금 두 번째 바울 서신에 나타나는 언약들을 배웠지만 아담 언약이라든지 이런 행위 언약을 우리가 공부할 때 바울이 언약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지만 이제 언약적인 내용들을 설명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바울이 언약이라는 말을 쓰면서 언약을 설명하는 게 이 아브라함 언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5절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아브라함 언약을 설명하면서 이 언약이라는 디아데케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랫단에 갈라디아 3장 6절, 9절, 14절, 18절은 뭐냐면요, 이제 바울이 그 언약이라는 말을 쓰면서 아브라함 언약을 설명할 때에 그 언약과 함께 약속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들이 뭔가 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의를 선물로 주시고 또 유업을 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상급도 말씀해 주시고 이런 여러 복도 말씀해 주시고 그것들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언약 성취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약속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은 하나인데 그 아브라함 언약 안에 들어있는 복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갈라디아 3장 6절, 9절, 14절, 18절에 나와 있는 의, 복, 성령, 유업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아브라함 언약이 성취되면 반드시 그 아브라함 언약의 당사자였던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를 믿음으로 얻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 신령한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아브라함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얻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인치심 이런 복들도 언약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얻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나라의 유업들도 아브라함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얻게 됐다. 그러니까 그 약속들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갈라디아 3장 7절로 8절에는 뭐냐면 그 복이 그러면 누구에게 언약된 거냐 했을 때 일단은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 맞죠. 그리고 아브라함 자손들 맞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거를 더 확장시켜가지고 여러분 이방인들에게까지 미치는 복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아브라함 언약을 공부할 때 배웠지만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돼가지고 그 복을 이방인까지 한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게 지금 바울은 성취가 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3장 7절로 8절 또 하나님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그러니까 사실 구약의 유대인들은 틀린 거죠. 자기들의 선민 사상을 갖고 이방인들을 마치 개와 같이 취급하는 그런 큰 실수를 범한 건데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미 언약을 맺고 약속하실 때 너로 말미암아 이방도 복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그걸 잘 갖고 와가지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들 아까 복하고 유업하고 그 다음에 성령하고 이런 것들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자들 이방인들까지도 다 확장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그 밑에 갈라디아 3장 16절과 29절인데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복이 어떻게 전달되었는가 할 때에 자손을 말하는데요. 이제 아브라함 언약에서 자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너의 자손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겠다 했었으니까. 근데 우리가 구약에서도 여러분 자손이라는 단어 그 째라라는 히브리어가 상당히 좀 이상한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수로도 쓰일 수 있고 복수로도 쓰일 수 있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헬라어의 자손이라는 이 스페르마라는 단어도 이게 단수형인데 집합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쓸 때는 단수로 쓰이는데요. 그 의미를 보면 집합적인 거죠. 근데 바울이 이 단어를 쓸 때 두 가지를 다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3장 16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냐? 여럿이 아니고 오직 하나인데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실 때 너의 자손들이 별과 같이 많을 건데 근데 내가 너에게 그 많은 자손들 중에서도 너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올 예수를 말한 거라고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29절에서는 또 그 자손이 그 갈라디아 교회, 이방 교회 너희들이라고 또 말을 하는 거죠. 이게 상당히 우리가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을 잘 모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방식을 모르면 그게 뭐 단수를 했다가 복수를 했다가 예수님을 했다가 교회를 했다가 헷갈릴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 헷갈림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약에서 계속 구약의 초창기 때 하나님이 여러 자손, 뭐 하늘의 별, 땅의 모래, 바다의 뭐 이렇게 모래, 땅의 티끌 말씀하시는데, 구약에는 자손이 엄청 많아지는 것처럼 말을 하다가 말라기나 이제 구약이 끝날 때쯤 되면 이게 딱 이렇게 수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이죠. 그 모든 구약의 예언들이 예수님으로 딱 수렴이 되는데, 신약에 오면 또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그 예수님 한 분이 또 확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희한하죠. 많았다가 한 분으로 갔다가 한 분에서 다시 온 열방으로 퍼져나가는, 이게 지금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도 한 분으로 향해서 아브라함 언약을 성취할 그분은 예수밖에 없어라고 말을 하고, 그 자손이 하나야 라고 말을 하다가, 근데 너희가 그 예수님 안에서 함께 복을 받는 거야, 이제 열방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걸 이해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에 뭐 예수님에게 말했던 걸 교회에게 말하고 또 교회가 막 예수님이 되고, 구약 도는 게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구약도 우리가 이런 다니엘서라는 데 보면 하나님이 그 인자 같은 일을 말할 때 인자 같은 일을 신성을 두고 말을 하다가 그 바로 밑절에 보면 그게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그 위에 7장에서 앞절에서는 그게 인자 같은 일가 예수님인데, 그 뒤에 오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나라를 주는데 그 나라를 하나님 백성이 받고,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을 이해 못하면 인자 같은 이가 받았는데 백성이 같이 받는 거,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신약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늘 바울이 말하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도 한 말씀드렸지만 고구마 줄기를 딱 하나 뽑았는데 그 밑에 줄줄이 이렇게 뭐가 달려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뿌리 식물처럼. 그겁니다. 하나를 뽑았는데 그 안에 예수님 안에서 모든 열방의 백성이 다 함께 복을 받는, 지금 그 어떤 원리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스페르마라는 단어가 단수이면서도 복수적으로 사용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언약 성취자는 예수님 한 분인데 그분을 말미암아 열방의 모든 예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함께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고 앞에 약속했던 복들을 다 받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 유업이라는 복을 생각할 때에, 제가 이 언약 공과를 할 때 첫 번째 때 우리가 구약의 베리트라는 단어가 언약이고 신약에서는 디아데케라는 단어가 언약인데, 이게 신비한 게 구약에서 언약을 맺다라는 단어가 카라트 베리트인데 여러분, 그건 바로 언약을 자르다는 거. 그래서 짐승을 쪼개고 누군가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맺어지는 게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했고, 요 디아데케라는 단어도 제가 그때 학자들이 많이 논쟁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게 유언이거든요. 유언이면서도 언약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냐 해가지고 하나님께 언약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고 했지만, 나중에 우리가 서신서 히브리서에 가보면 유언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복이거든요. 그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못 죽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죽음으로 유업은 누군가가 죽어야, 그렇죠? 상속자가 죽어야 우리에게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디아데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이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말하기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브라함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내다보면서, 왜요? 구원의 원리는 똑같으니까 예수님을 보고 믿은 거거든요. 그럼 저와 여러분 생각해 볼 것은, 그 아브라함도 자기보다 수천 년 전으로 예수님을 내다보고 즐거워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신약의 계시의 완성 속에서 이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성취하셨고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있는 지금은 우리가 얼마나 더 복된 자들이고 우리가 얼마나 그분을 더 기뻐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었던 그 놀라운 복들과 성령의 인침과 유업, 그분의 죽으심을 얻은 이런 복들을 우리가 얼마나 더 누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그냥 추상적으로 개념적으로 교회가 예수 믿으면 그런 복이 있다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누리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바로 성취자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시면서 성신을 의지할 때에 이 복이 우리에게 확신이 들고, 내가 가진 것 없어도 내가 이미 복받은 자다, 내가 지금 상속받은 거 없어도 나는 하늘의 유업이 있는 자다, 내 삶이 무엇 하나 보장되지 않아도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인치고 내 삶을 보장해 주신다. 이것들이 우리에게 확신이 생길 때 우리가 신자다운 삶을 영적 아브라함 자손답게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읽고
이해하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게 정말 내 것이 되었다는 확신이 들 수 있도록 묵상도 하시고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질문을 보시면요, 이번에 사도 바울이 로마 4장과 갈라디아 3, 4장에서 3장이나 지면을 할애할 정도로 강조하는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이었습니다.